이 시간에는 성서시대 중동의 신화와 성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 신을 믿고 신을 형상으로 만들던 그런 시대입니다. 중동이라 하면은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이나 이집트 이 모든 중동 지역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 이외의 일반 신들을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대인들의 우주관을 보면은 삼천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또 땅 밑에 지하가 있다. 이런 삼천구조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또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지하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이렇게 우주관도 삼천구조로 또 신들도 이렇게 세 영역에 있어서 각기 세 영역을 지배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을 다스리는 신으로서 태양이 있고 밤을 다스리는 신으로서 달과 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태양, 달, 별들도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중동 각 나라 신들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르다는 데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은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도 하나님이시고 땅 위에도 하나님이시고 지하에도 땅 밑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한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 다 계시고 모든 영역을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흑암이나 빛이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늘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관할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각 나라의 신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생각을 성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신들을 버리고 유일신 야훼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고대 문화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에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성서시대 중동 각 나라의 신관과 교리는 다 비슷합니다. 다 유사합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성서의 신관과 교리는 다릅니다. 이제 중동 각 나라의 신화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시리아 왕 삼시아다드 5세입니다.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 3세의 후계자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의 왕인데 아시리아 왕이 여기에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신을 경배하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아수르의 최고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신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그 태양신 사마스를 상징하는 것이고, 초승달 모양의 이것은 달신을 상징하는 모습이고, 천둥 번개 모습의 이것은 기후와 하늘의 신 천둥 번개를 지배하는 하다드를 상징하고, 밑에 별 모양의 이 신은 별신 이스타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신의 상징 앞에서 삼시 아다드 5세가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도 여러 신들을 숭배했는데 그 여러 신들을 다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바벨탑 모형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베를린의 버가모 박물관에 가서 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뚝을 섬기던 지구라스입니다. 지구라스의,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스의 모양이 이런데, 여기 보면은 7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다섯, 여섯, 일곱.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7층 건물로 이렇게 탑을 쌓아서 맨 꼭대기에 신을 섬기는 의식을 꼭대기층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기 전에 흙을 쌓아서 흙 벽돌로서 건물을 쌓는다는 것은 높은 건물 쌓기가 어렵죠. 당시로서는 7층 정도의 건물이면은 최대의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7층 건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것이 대단히 높다. 하늘까지 그 꼭대기가 닿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지구라스의 모형을 우리가 바벨론에 있던 그 바벨탑의 모형을 지금은 독일 베를린에 가면은 버가모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서 그 모형을 만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스의 모형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7층 건물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서바냐서 1장 5절에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절하는 의식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행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스에서 섬기던 그 관습이 팔레스틴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이런 종교가 전래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모습은 그들이 섬기던 신전이나 또 무덤이나 예술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섬기고 어떻게 종교 문화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천체 숭배와 천문학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인의 고대사 책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죠. 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 천문학을 가르쳐 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부터 온 박사들인데 그 박사들이 바로 별을 연구하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조금 뒤에 제가 이집트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보여줄 터인데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임호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카이로 남쪽에 있는 그 사카라에 있죠. 사카라에 있는데 이 임호텝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이집트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기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스의 모양을 알고 있었는 것이 아닌가. 그 모양대로 이집트에 와서 피라밋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집트 사카라에 있는 최초의 피라밋, 기자에 있는 피라밋보다 이전에 있었던 최초의 피라밋, 계단식 피라밋입니다. 이 계단이 마치 그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스의 모양을 닮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천체를 관측하던 기록들은 여러 가지 유물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제가 대형 박물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행성 비너스 관찰 기록입니다. 바벨론 왕 아미사두카의 통치 때에 이것을 기록했는데 아수르 왕 그 오스나발 왕보다 1000년 앞서지만은 이 현대적인 기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나발, 성경에 나오는 왕이죠. 아시리아의 아시리아를 아수르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 번역을 해서 같은 말입니다. 오스나발 왕보다 1000년이나 앞섰지만은 그 기술은 현대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BC 716년 천문학 연대기인데 이것도 바벨론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천문학이 고대로부터 많이 발달되었다는 기록들이 이런 점토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처음에는 그 슈메르인들의 신화에서 발전했습니다. 슈메르란 말은 시날 땅에서 발전한 문화가 바로 슈메르 문화고 그 지역에서 생긴 신화들,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그 신화가 전해지고 그리고는 또 여러 셈족, 아카디안, 아모리, 아수르, 아람인들 사이에 이 신화들이 확산되고 또 이 신화들이 중동 각 나라로 확산되었습니다. 시리아나 팔레스틴이나 소아시아나 지중해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도시를 관할하는 주된 신, 주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가 커져서 전국적인 도시가 되면은 그 도시의 신은 국가신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 승리를 우리 도시의 신이 갖다 주었다. 또 우리나라의 신이, 국가신이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을 위해서 매년 아키투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아키투 축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집트에는 룩소의 오페 축제가 있었죠. 신들의 종류, 이 메소포타미아 신들의 종류를 보면은 아누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아누 신은 이스타를 다른 이름으로 이난나라고도 합니다. 이스타의 남편인데 하늘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신. 악을 멸하기 위해 별을 만들어 군사로 사용했습니다. 주신전은 우룩에 있습니다. 혹은 우룩을 에렉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은 그리스의 우라노스나 이집트의 아툼에 해당하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엔닐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엔닐은 공기의 신인데 나중에는 이 신의 이름이 마르뚝이 됩니다. 바벨론 최고의 신이 마르뚝이죠. 그 다음에 에아라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땅 밑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지하를 다스리는 신. 그리고 엔키, 물의 신. 이런 신들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아누, 엔닐, 에아 이 신이 바로 하늘과 지상과 지하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세 신입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이 지상, 하늘, 지하를 다스리는 신을 아문이나 아문, 이것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죠. 호루스, 지상을 다스리고 오시리스, 지하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도 하늘, 지상, 지하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이집트에도 하늘, 지상, 지하를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단지 그 이름이 달리 불리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인데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하늘의 신 아누와 땅의 신 키가 서로 붙어 있었으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신이 서로게 붙어 있었는데 이 붙어 있는 것을 공기의 신 엔릴이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사한 신화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신 가이아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붙어 있으니까 세상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크로노스가 잉태되었을 때 어머니 가이아가 크로노스하고 짜고 어머니 태에서 아버지 우라노스의 남근을 거세해버립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떨어졌다. 처음에는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떨어지게 되었고 크로노스가 거세한 우라노스, 그 아버지 우라노스의 남근을 키프로스 섬 앞에 바다에 던졌더니만은 그 자리에서 조개를 타고 아프로디테가 출생했다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하고 그리스 신화가 아주 유사한 점이 있죠.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하는 아주 황당하면서 어떻게 들으면 재미있다고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참 황당한 이야기들이죠. 이 신화가. 이런 신화들을 신앙으로 삼고 있었던 중동 지방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창조설화는 창조 이야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 이야기와 이 신화에서 말하는 그 창조설화 이야기는 그 내용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쪽은 만들어 지어낸 이야기라면은 한쪽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에서 생각하고 다룰 수가 없습니다. 또 황당한 윤리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결혼이라고 해서 땅의 풍년을 보증하는 의식으로 왕이 여신을 대표하는 여사제와 성적 관계를 가지면은 풍년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메소포타미아의 여신 이스타, 이난나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신전 음행이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23장의 그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메소포타미아의 신전 음행에 관해서 그의 책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벨론 이슈타르 문에 붙어 있는 짐승들 부조인데 이 짐승들이 다 신으로 섬겨졌던 짐승들입니다. 이 이슈타르 문은 우리나라의 세종로처럼 큰 그 바벨론의 큰 중앙 큰 대로 그 길을 통과하는 문이 바로 이스타르 문이었습니다. 그 문에 붙어 있던 짐승 부조를 따로 떼어서 한번 보면은 이 짐승이 용인데 뱀의 가죽에다가 독수리의 뒷발에다가 사자의 앞발을 하고 용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가상적인 동물로 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만들어낸 어떤 카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스타문에 붙어 있었던 그 짐승을
타일 있는 채로 떼어서 지금 이스탄불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데, 제가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소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황소를 바벨론이 신으로 섬겼던 황소, 이것도 이스타르문에 붙어 있던 것인데, 이 타일이 아주 칼라로, 블루 칼라로 되어 있는 타일이죠. 그리고 황소의 굽을 보세요. 여기에 아주 초록색으로 이렇게. 당시에 이런 부조를 만들어서 문에 붙여 놓을 때 아주 자연적인 그 색깔이 아름다운 칼라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서 붙여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날개 달린 황소로서 사르곤 2세의 왕궁, 아수르의 사르곤 2세의 왕궁 입구에 있던 것인데, 왕궁과 신전 입구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일종의 스핑크스인데, 여기 보면은 황소의 몸뚱이에다가 날개가 달려 있고, 발은 5개가 있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를 상징하고, 황소는 힘을 상징하고, 날개와 발 이런 것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신전과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힘이 필요하겠죠. 이런 그 신적인 초자연적인 동물을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인데,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 사마스로부터 법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법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함무라비 왕이 이 법이 태양신으로부터 받았다 해야 이 법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태양신으로부터 이 법전을 받았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의 메소포타미아의 신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후라마즈다. 아후라마즈다는 배화교 최고신입니다. 배화교는 조라스트교인데, 제가 이란에 갔다가 배화교 신전에 있는 그 아후라마즈다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살펴봤는데, 앞으로 소아시아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타이트 정교 문서를 보면은 수많은 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천둥, 번개의 신, 태숲이 아주 중요하고, 히타이트 왕들은 태양의 여신 아리나를 숭배했습니다. 수많은 지하의 신들과 악마들, 황소나 사자 모양이 가미된 인간 모양의 신들이 곤봉이나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히타이트 종교 문서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히타이트가 바로 소아시아죠. 고대 바벨론이 히타이트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또 나중에 히타이트 제국은 부르기아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히타이트는 지금의 터키 지방, 옛날에 그 소아시아 지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기아도 히타이트를 멸망시키고 앙카라에서 멀지 않는 그 고디온을 수도로 해서 발전한 나라가 바로 부르기아입니다. 히타이트 신화를 보면은 농사와 풍요의 신 텔레피누스가 사라지면은 찾아 달려 이 신을 신전에 모셔야 봄의 소생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농사의 신, 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이런 신을 생각하게 되었고, 농사의 신을 잘 섬겨야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이, 가뭄이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농사의 신을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신화들을 살펴보면은 이 신들이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소아시아에 전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네르갈이라는 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 네르갈이라는 신은 열왕기하 17장 30절에 나오는 신입니다. 굿 사람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굿 사람들이 네르갈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네르갈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신이죠. 그런데 이 신이 소아시아에 전래되어서 야즈리카야라고, 이 야즈리카야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사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 시대에 하투사 옆에 야즈리카야에서 히타이트 사람들이 네르갈을 만들어서 돌벽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신이 소아시아에 전래돼서 그 신을 섬겼죠.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 네르갈은 지하세계의 신인데 엔닐과 닌닐의 아들입니다. 엔닐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신이죠. 네르갈. 그런데 그 모양이 참 특이합니다. 이 칼의 모양입니다. 길쭉한 게 이게 전부 칼입니다. 칼이고 칼자루가 여기 있고 위에는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칼의 신입니다. 이런 탁본을 해서 이 신의 모습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이 칼자루가 옆에 사자 모양을 해서 칼자루가 있고 사자머리 모양, 그 다음에 위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이 밑으로 이 사자가 거꾸로 이렇게 머리를 밑으로 한 채 두 마리가 있죠. 그리고 밑에 칼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네르갈 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신들은 히타이트의 지하 신들입니다. 이것도 야즈르카야의 네르갈 신이 있는 그 돌벽에 마주보는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하세계 신상이 있는 모습을 이쪽에서 볼 수 있고 이쪽이 바로 네르갈 신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야즈리카야에 갔다가 이 사진 찍고 이 두 사진이 어디서 찍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전경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야즈리카야, 지금은 보아즈코이라고 옛날 하투사 옆에 있습니다. 태양신의 모습입니다. 태양신, 선가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루마, 테숲의 아들인데, 폭풍의 신 테숲의 아들인데 사루마와 킹 투다하리아의 모습입니다. 킹 투다하리아 왕이 이 사루마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야즈리카야에 있습니다. 탁본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더 잘 보이죠. 부르기아인들은 BC 13세기 히타이트 제국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르기아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발칸 반도나 북쪽 그리스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BC 8세기에 왕국을 세웠고 가장 잘 알려진 통치자는 욕심 많은 미다스 왕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 왕 이야기가 나오죠. 욕심이 하도 많아서 만지는 것은 다 금이 되게 해달라 했던 왕입니다. 이 미다스의 전설에 대해서는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미다스가 부르기아 왕입니다. 그 수도는 고디온이고 이 소아시아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 부르기아인들이 북쪽 그리스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이쪽까지 미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끼벨레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끼벨레라는 신은 어머니 신입니다. 여신인데 부르기아의 주신입니다.
아티스를 사랑했는데 이 아티스가 신실하지 못해서 화가 난 기벨레가 아티스를 거세해버립니다. 자기 남편을 거세해버리죠. 그렇지만 아티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다는 것은 자연의 소생을 말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만물이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봄이 되면은 자연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농사도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죽었다가 많은 결실로서 다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런 겨울이 되고 봄이 되는 것, 또 씨앗이 죽었다가 다시 많은 열매가 맺는 것, 이런 것들을 풍요의 신과 결부해서 이런 신화를 만들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신 끼벨레의 사제들은 아티스의 역할을 하도록 거세를 당했습니다. 초신자들은 거듭나는 의식으로 구덩이 안에 사람을 눕히고 그 위에서 황소를 죽여 피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의식이다 하고, 그럴 때 신도들은 북과 심벌처럼 치면서 열광하고 칼로서 몸을 베고 피를 몸에 막 바르고, 마치 그 바알 종교의 제사장들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하면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고 불을 내려주소서 하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한 것처럼 끼벨레, 소아시아 어머니 신 끼벨레의 사제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신도들이 그런 광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소아시아 어머니신 끼벨레의 모습입니다. 고대는 살이 뚱뚱하게 쪄야 이게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거 아주 비만이고 날씬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체격이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뚱뚱하고 젖가슴도 이렇게 풍부하고 늘어지고 이렇게 해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풍요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리아 신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아와 두로와 시돈, 비블로스, 팔레스틴 등 여러 도시들은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처럼 시리아도 땅의 생산과 관계되는 날씨와 비를 신들이 준다고 생각하고 신을 의지했습니다. BC 3000년대 시리아 종교는 에볼라에서 발견된 점토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BC 2000년에서 13세기까지의 시리아 종교는 우가리드에서 발견된 점토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인들은 남성 창조의 신 엘과 그의 아내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낫은 바알의 아내이며 누인데, 이 아낫은 얼마나 폭력적인지 사람의 두개골을 갈라서 목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 신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 엘이 바알로 대체가 됩니다. 처음에는 엘이 최고의 신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바알이 최고의 신으로 대치됩니다. 아낫은 아스타로스로 교체됩니다. 아낫, 바알의 아내는 나중에 아스타로스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바알, 그러면 바알의 아내는 아스타롯. 모트는 죽음의 신인데 바알이 모트와 경쟁하다가 일단 처음에는 패하고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다시 환생한다. 모트와 경쟁하고 바알이 죽었을 때는 비와 생산이 사라지고 바알이 다시 환생하고 살아나면은 비가 오고 생산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생산의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만물이 사라지고 겨울이 오고 가뭄이 오고 뭐 이런 것은 바알의 생산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시리아의 다메섹 박물관에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에엘 신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바알 신이 보이고 이들이 타고 나타나는 황소가 보이고 이렇게 신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종교의 부도덕성, 그 부도덕성이란 말은 신전 음행이라든지 인신제사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런 그 메소포타미아 종교 또 이집트 종교의 부도덕성, 하나님께서는 이 부도덕한 종교를 섬기는 자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면은 너희도 이런 종교에 물들어서 너희도 멸망할까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들을 쫓아냄으로써 너희가 이런 종교를 섬기는 자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에 빠지게 됐죠. 그 이방 종교의 음행과 간음은 호세아서 4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가릿에서 출토된 점토판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은 높은 곳이라 하면 산꼭대기죠. 거기서 풍요를 위한 제사를 이방 신들에게 드리고 나무 아래에서는 음란한 성행위를 했습니다.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종교의식으로 남자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음행은 왜 저질렀느냐 하면은 바알이 자기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이 성욕이 일어나서 아스타롯과 성행위를 할 때에 거기에서 풍년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알의 성욕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신전에서 신도들끼리 성행위를 하면은 그것을 보고 바알이 성욕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도 성행위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연의 풍년이 온다, 생산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종교의식으로서 이런 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유치한 하등 종교, 정말 문란한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이 바벨론의 수치스러운 관습에 대해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여신에 대한 의무를 언급했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여자라면 일생에 한 번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곳에 앉아 있다가 낯선 남자와 교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 역사책 1권 199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이 아시리아의 이스타 신전의 제단 위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입니다. 여기에 제단이 있죠. 제단 위에서 이 성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이스타는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페니키아의 아스타롯에 해당합니다. 신전 음행은 고대 지중해 많은 지역에 이렇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이 신전 음행이 그리스 지방에도 확산되어서 여러분들이 고대 도시 고린도에 가면은 밑에 여기에 고린도 유적터가 있고 이 위에 아크로고린도가 있는데 이 아크로고린도 꼭대기 여기에 아프로디테 신전터가 있습니다. 역사가 스트라보가 한때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던 1000명의 종교의식을 위한 여사제, 일종의 창녀들이죠. 여사제들이 한때는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향이 사도 바울 당시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고린도에 문란한 음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고린도에 갔다가 이 아프로디테 신전 터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유적지에서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깃도에 있는 가나안인들의 신전터인데 여기에 고대 가나안인들의 종교의식의 행사로서 인신제사를 하던 제단터가 바로 이것입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 가나안인들의 제단터입니다. BC 한 3000년 경입니다. 여로보암이 단에 만들었던 제단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성경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단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는지 하는 성경 구절이 열왕기 상에 있는 구절이고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금송아지 제단을 여기에 만들었죠. 금송아지는 이집트 사람들이 소로 상징되는 하늘의 신 하토를 숭배했죠. 이 소로 상징되는 하토로 신. 그래서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습에 젖어서 시내산 밑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에도 만들고 베델에도 만들고 그렇게 했죠. 이 사진은 서로 상징되는 하늘의 신 하토르의 모습인데 제가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에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임의로 임명한 제사장이 금송아지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소를 희생제물로 잡는 모습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여기 있고 임의로 임명한 제사장이 소를 잡고 있죠. 그 피를 흘리고 이 소는 바로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던 금송아지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잡는 겁니다. 은을 입힌 청동암송아지입니다. 이것은 BC 1500년경의 것인데 가나안 폭풍의 신 바알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의 신 바알도 소로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종교 유물로서 이스라엘의 아스글론에서 발굴한 것인데 제가 아스글론에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무식했을 때는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유명문의 신이고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일종의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서 올바른 신관을 가지지 못했죠. 성경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아도 아람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신은 평지의 신이 아니라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성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대, 대중들이 체계적인 신관을 가질 수 있는 교과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서 섬긴 신들이 바로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이런 여러 신들을 가나안 땅에서 섬겼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는 이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발생하고 이 신들이 가나안 땅에도 유입이 되고 또 이집트에서 발생한 문화의 여러 가지 신화들이 또 가나안 땅으로 흡수되고 하면서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중간 지점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문화와 신들이 유입돼서 혼합되어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신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의 아내 아스타롯의 모습입니다. 이 아스타롯을
메소포타미아에는 이스타, 에스더의 이름이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페니키아에서는 아스다롯,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은 신을 나라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최고의 신 엘이라는 신이 평화의 손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고고학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는 하다드, 폭풍의 신이죠. 오른손에는 채찍을,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에는 이스타 신인데 왼손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은 9세기, BC 9세기 유프라테스 강변 텔 하라프에서 출토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찍었는데 폭풍과 천둥 번개의 신 하다드입니다. 이 하다드를 바벨론에서는 베엘이라 혹은 마르뚝이라고 불렀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과 모르드게의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이 신을 하다드, 페니키아에서는 바알,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로마에서는 주피터, 그러니까 하늘과 천둥 번개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이 신은 물의 여신, 생명을 상징합니다. 알레포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알레포 박물관 시리아에 있죠. 이것은 마리에서 기원전 2000년에 출토한 것인데, 여신의 모습이 있고 여기에 들고 있는 단지 사이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물을 주는 여신이다.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신 앞에서 이 물이 나오는 단지를 들고 있게 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귀한 이 지방에서는 물이 생명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물은 강물의 여신이 준다. 이런 신화를 만들었죠. 이제 이집트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문화는 전쟁과 죽음과 신들의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문화의 특징을 제가 그렇게 결론 지어봤습니다. 유물들 보면은 전쟁에서 이긴 승리를 기념하는 전성비, 그 다음에 미라들, 또 여러 신상들, 이런 것들이 이집트 박물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거의 전부가 다 왕들의 전쟁 업적, 미라, 관들, 이집트 신들에 대한 유물, 이것이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바로라 일컬어지는 왕은 덩극과 함께 무덤을 건설하는데 이 피라미드로 건설하기도 하고 지하 터널로 건설하기도 하고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묻힐 무덤부터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이었고 죽으면 그게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관장하는 신들로서는 오시리스, 이시스, 아누비스가 있습니다. 태양신은 최고의 신인데 최고의 신이지만은 밤의 어두움 가운데서는 자신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누트라는 하늘의 여신에게 삼켜서 지하세계에 있다가 이 지하세계를 통과하고 아침에 다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아펩이라는 큰 뱀이 바로 악의 신인데 이 신은 태양을 삼키려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호위하는 여러 다른 신들이 이 아펩에게서 태양신이 물리지 않도록 삼키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가 자칫
한순간에 잘못해서 이 아페비라는 신이 태양을 한 입 물게 되면은 태양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삼켜져서 일식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연에서 나타난 일식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지 못할 때에 자연 현상을 모든 것을 신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던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이집트 사람들은 내세를 위해서 미라를 만들고 신들을 섬겼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출신인데 그 출생과 교육이 이집트인데 이집트 신들을 부정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을 이집트에서 각종 형상으로 만들던 시기에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이집트 교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신들의 모양은 사람 또는 동물의 머리, 라라는 신은 태양신 라지요. 매의 머리를 하고 있고, 호루스는 지상의 신인데 팔콘, 이것도 매의 모양, 하토르는 암소머리, 그 다음에 아누비스는 자칼의 머리. 자칼은 늑대 비슷한데 늑대는 아니고 늑대와 개 중간에 비슷하게 닮은 그런 동물을 말합니다. 무뜨는 독수리 머리, 어머니 신인데 독수리 머리. 토트는 아이비스, 따오기, 이집트의 아주 영물적인 신입니다. 따오기 모양. 푸타는 창조의 신인데 아툼을 창조했다고 보는데 사람의 머리 또는 아피스로 불리는 황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몬토는 전쟁의 신인데 그리스의 아레스나 로마의 마에 해당하는 전쟁의 신입니다. 신들로 여겨지는 동물들, 예를 들면 양이라든지 악어나 개나 고양이, 뱀, 잉어 이런 동물들도 다 신으로 여겨졌는데 이런 동물들은 미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둥근 태양 모습을 한 선디스크나 매의 날개 같은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도시마다 도시의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멤피스는 푸타, 창조의 신, 아툼을 창조한 창조의 신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황소 모양으로 아피스로 표현했습니다. 헬리오폴리스는 태양신 나를, 카르낙은 아문신을, 부바스티스는 고양이 신 바스타를, 엘레펜타인 섬은 창조의 신, 그러니까 나일 강물과 흙으로 생산되는 생산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해서 큰움신, 창조의 신으로 엘레펜타인 섬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그 도시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이 이집트 박물관에서 여러 신에 대한 신상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신상들, 굉장히 신상들이 많죠. 신들을 다 이 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신상들, 수많은 동물, 새, 기타 등등 이 모습을 갖춘 신들의 모양입니다. 모든 신은 다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 살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마라. 참으로 이집트 교육에서 나올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을 했죠. 이것은 모세가 스스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집트 교육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시스 신, 이시스 신이
호루스를 젖먹이는 모습입니다. 온, 즉 헬리오폴리스를 온이라 하는데 온 지역의 오벨리스크입니다. 태양신의 상징이 바로 오벨리스크인데 온 지역이 섬기던 신이 태양신입니다. 온 지역은 이 태양신 나를 섬기던 도시로서 요셉은 태양신을 섬기던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분 있는 그 지역 최고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이집트에서 신분 있는 사람이죠. 오벨리스크는 태양신 나의 상징입니다. 태양 숭배는 헬리오폴리스, 태양신 나, 온 지역에서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테베 왕조 동안에 테벤 다이너스티, 테베 왕조 동안에 테베 지역에서는 아몬 신을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테베 왕조 시대에는 최고신 온 지역에 섬기던 나 신과 테베 지역에 섬기던 아몬을 합쳐서 아몬 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신 나와 또 이쪽 최고신 아몬을 합쳐놓으니까 얼마나 그 힘이 강하겠습니까? 최고신끼리 합쳤으니까. 이 합친다는 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신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막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합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 신이 강하냐? 아몬하고 라하고 합쳤으니까 최고로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자랑을 하고 섬겼던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가 보면 참 두 신이 합쳐가 한 신이 된다 웃기는 거죠. 18왕조 시대 아멘호텝 3세는 이집트에 있는 많은 신들을 다 폐쇄해버리고 태양신을 아톤이라고 하면서 태양에서 나오는 열과 빛을 상징하는 아텐이 유일한 참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다른 신은 일체 섬기지 말도록 아문도 섬기지 말고 라도 섬기지 말고 태양에서 나오는 열과 빛 이것이 진정한 본질적인 태양신이다 해서 그 신은 아텐이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아텐을 섬기는 자다. 그래서 아켄아텐이다. 이렇게 이름까지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텐 신에게 헌신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자기 이름입니다. 아켄아텐. 그래서 아텐 신을 섬기는 종이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에서 첫 유일신 교도라고 생각되는 그 종교개혁자지만은 이 사람이 다른 신전의 제사장들을 다 억압하고 탄압하고 다른 신상들, 유물들 다 파괴했기 때문에 반발이 컸습니다. 특히 그 아문 신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지위가 다 날아가 버리고 박해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죽자마자 옛날 종교로 돌아가야 자기들의 지위가 회복되니까 아켄아텐이 죽자마자 그 아들이 힘이 없을 때에 옛 종교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켄아텐의 아들 때에 가서는 이 종교가 아텐 종교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아켄아텐의 사후에는 다신교로 돌아가고 그의 아들은 이 아문 신에게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아문 신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자기 이름을 아문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투탄 아문이다. 흔히들 우리가 투탄 카멘이라고 하는데 이름의 뜻은 투탄 아문입니다. 아문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합성신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라피스입니다. 세라피스는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과 아피스 신의 이름을 합성해서 세라피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동물 모양을 안 좋아합니다. 동물 모양 대신에 그 신의 얼굴을
제우스의 얼굴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얼굴을 하고 오시리스와 아피스의 이름을 합쳐서 세라피스라, 이런 신을 톨레미 1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세라피스 신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신들을 보면은 모든 이집트 신전은 구인조, 3인조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그 3인조 개념 가운데 아버지 신, 어머니 신, 아들 신, 라의 자녀와 손자들, 이 그룹은 태양 숭배의 본고장인 온에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지역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본고장 중심지입니다. 지역 신들의 기원은 어떻게 보면은 투명한 것이 별로 없고 불투명한데, 어떤 것은 외국 종교에서, 어떤 것은 선사시대 아프리카 동물 신들에서 기원된 것이 많습니다. 주요 남신들은 이집트의 토트라든지 푸타나 크눔이나 하피, 이런 신들입니다. 하피는 나일강의 신이죠. 주요 여신들은 하토르, 무트, 네이트, 세크메트, 암사자의 얼굴을 한 전쟁의 신 세크메트, 이런 신들입니다. 지역 신들은 그 지역의 위상에 따라서 높임을 받기도 하고 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멤피스의 신은 아버지 푸타, 어머니 세케트, 아들 임호텝. 그 멤피스 왕조 시대에는 푸타가 이집트에서 가장 위대한 신의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멤피스의 신이기 때문에. 멤피스가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던 멤피스 왕조 시대는 그 신이 최고죠. 그 다음에 테베 왕조가 이집트를 통치할 때는 아문, 테베 왕조 그 지역이 카르낙, 그러니까 성경의 노 지방, 테베 지역, 그 지역의 신이 아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 아문하고 나오죠. 아문 신이 최고죠, 그때는. 그 다음에 무트, 어머니 신, 아들 신 콘수, 이 세 신이 3인조 신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룩소 지방 테베 지역의 사진인데, 제가 비행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나일강 유역의 룩소 지역, 테베 지역, 노 지역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 카르낙의 아문 신전 입구입니다. 신전 입구이기 때문에 수많은 스핑크스들이 신전을 지키고 있죠. 스핑크스는 수호자니까 무덤이나 신전을 지킨 자입니다. 그가 아문신 최고의 신의 신전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스핑크스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3장 8절을 보면은 노 아몬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노 지방의 아문 신전, 아문 신전이죠. 이 신전 길을 따라 들어가면은 이 안에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모습인데, 이 지성소에 여기에 아문 신상이 서 있었겠죠.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이 사라진 것은 기독교 시대에, 비잔틴 시대에 사라집니다. 이 룩소 지방의 나일강에서 제가 배를 타고 이쪽이 카르낙 신전이 있고 이쪽이 룩소 신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카르낙 신전, 아문 신전이 이쪽이고 여기는 룩소 신전인데, 1년에 한 번 그 오페 축제를 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스핑크스 길입니다. 길 양쪽으로 스핑크스들이 쫙 줄지어 있기 때문에 스핑크스 길이라 하는데, 이 스핑크스 길을 따라서 아문신, 아버지 신이죠. 무트 신, 어머니 신이죠. 콘수, 아들 신이 이 카르낙의 신전에서 룩소 신전으로 이렇게 행진을 해서 이 신상을 이동시키면서
룩소 신전에 안치되면은 오펫 축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신이 1년에 한 번씩 룩소 신전에 놀러 가는 거죠. 그게 오펫 축제입니다. 이집트의 장례의식을 보면은 이집트인들은 죽은 시신이 사후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감기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훼손되면 정신과 재결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죽은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해가 지는 서쪽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해서 무덤을 나일강 서쪽에 건설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사자의서라는 책을 무덤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 사자의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저승의 세계를 어떻게 항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은 이집트의 전통 문화를 알 수 있는데 죽은 자들이 끌려가서 심장을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 다른 쪽에는 정의의 신 마트의 깃털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의 신의 깃털이 올려져 있고 여기에 죽은 자의 심장을 꺼내서 요 단지 안에 올려서 저울에 재어보고 이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은 이 아무뜨라는 괴물이 잡아먹어 버립니다. 심장이 이 괴물이 심장을 먹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영생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의 심장이 깃털보다 가볍거나 평행을 이루면은 그 사람은 영생하게 되고 이 아무뜨란 짐승이 그 심장은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사람들이 차례를 다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씩 끌려가서 아누비스의 인도로 끌려가서 최후의 심판을 오사이러스 혹은 오시리스 신이라 하는데 오시리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집트의 전통적인 그 문화, 장례 문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가 심판을 통과하면은 그는 야루밭에 가서 야루밭이 일종의 네세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천국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조금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천국이라고 하면 더 일종의 네세에 가서 살아가면서 그 곡식이 잘 자라는 야루밭에 가서 풍성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곡식밭에 가서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도 우사브티스라고 불리는 조각상을 무덤에 하나 넣어주면은 이 죽은 사람 대신에 이 조각상이 일을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시체를 향처리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향처리하는 데는 40일 걸렸다. 야곱이 죽어서 야곱은 이집트의 그 총리의 아버지니까 귀족이죠. 향처리를 했는데 미라를 만들었죠. 40일 걸려서 향처리합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피라밋인데 기자 있는 피라밋인데 이 스핑크스는 이 뒤에 피라밋에 묻혀 있는 사람을 수호하는 수호자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밋의 수호자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무덤의 수호자죠. 옆으로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멘카우레의 피라밋인데 멘카우레 왕이 죽어서 여기 묻혔죠. 이 피라밋의 모습입니다. 피라밋의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본 스핑크스가 여기 있고 죽은 시체를 피라밋에 묻기 전에 여기에 두었다가 이 포장도를 따라서 이렇게 시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영안실 신전이 있어서 신에게 종교의식을 행하고 무덤은 이 가운데 여기에 피라밋 가운데 묻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스핑크스가 지키는 것이 멘카우레라 하는데 멘카우레가 아니고 카프레 왕의 피라밋
지키는 스핑크스입니다. 맹카오레는 세 스핑크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고 가장 큰 것은 쿠프 왕의 피라밋입니다. 사자에서와 성경의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자에서는 사후세계의 위협을 극복하는 안내서인데 정의의 신 마트의 깃털과 심장을 저울에 올리고 이 최후 심판을 통과하도록 주술적인 신앙으로 통과하도록 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최후의 심판에 자기 심장을 저울에 올렸을 때에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평생에 도덕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았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 책에 있는 주술을 그대로 외워서 통과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에서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는데 아주 중요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기반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가 하면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단순하게 기록한 책인데 제사와 성회보다 선행과 정의를 중시하고 번제나 희생보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중시합니다. 주술적인 신앙이 아니라 도덕적인 회개를 동반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에서는 도덕적 회개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자에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서 주술을 외워서 그 주술로 통과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도덕적인 회개를 하면서 통과하는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통과하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죄값을 다 못 갚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주술적인 신앙에 의존하는 그런 사자에서 하고 회개를 동반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성경하고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사상이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의 부활사상을 따랐을까?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부활사상 이전에 벌써 이집트에 부활사상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오시리스의 부활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목격담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시골 어촌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를 알고 인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이집트의 내세관은 기독교의 천국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내세에서도 연장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삶이 아니고 현실의 삶이 내세에서도 연장되기 때문에 생전에 쓰던 그릇과 장신구를 내세에 가서도 사용하라고 무덤에 넣어줍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내세는 오늘 현실의 삶이 그대로 연장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변화되고 근본적으로 삶의 질이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던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서 쓰던 옷을 그대로 입고 뭐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과 천국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옛날 올림피아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의 모습을 재구성한 모델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만든 모델을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 안에 제우스 신상이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죠. 그리스 신화는 진실이 아닌 이야기인데 이것이 신앙의 일부가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BC 750년 호메로스의 이야기에서 그리스 신화가 만들어지고 정리되었습니다. 강물의 신 오케아누스와 최초의 어머니신 테티스 사이에서 신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헤시오도스 이야기는 케오스, 이 케오스는 혼돈이라기보다 텅 비었다는 뜻인데, 케오스가 있은 뒤에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 사이에 티탄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라노스는 자식들의 출생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가이아가 크로노스와 짜고 어머니 배 속에서 우라노스의 남근을 거세해서 구보로 앞바다에 던지니까 그 바다에서 아프로디테가 조개를 타고 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성욕과 사랑의 신이고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의 아내지만 전쟁의 신 아레스와 정령을 불태웠다는 이야기 등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제우스를 비롯해서 여러 신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운명의 신 티케, 승리의 신 니케, 태양신 아폴로, 성경에 나오는 풍요의 신 아테미, 여러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신들 가운데는 성경에 나오는 헤르메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제우스의 전령 역할을 하는 신, 지하의 신 하데스,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이 그리스 신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각기 다스리는 영역이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죠. 바다는 포세이돈이 지배하고 아테나는 지혜를 다루고 이런 여러 영역들, 목동의 신은 판이고. 그래서 문제는 다스리는 영역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그런 여러 신들이 복합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의 신들은 그리스의 신을 로마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스의 아폴로는 로마의 소울이고 그리스의 아레스는 로마의 마르스고 전쟁의 신이죠. 사도행전의 17장에 아레오바고라는 말이 바로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알데미, 성경의 알데미는 로마의 이름으로 다이아나고 풍요의 신이며 사도행전 19장에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우스 신, 로마 이름은 주피터고 사도행전 14장에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 신들과 성경의 하나님과의 차별성을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서시대 이방 신들은 각기 신들의 영역이 있었어요. 산의 신, 평지의 신, 바다의 신, 강의 신, 이런 각기 다스리는 영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지혜의 신, 정의의 신, 치료하는 신 등 그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나 태풍, 홍수 등 자연의 현상과 불치의 병을 신들의 소행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악령을 쫓기 위한 마술과 주문 등이 유행했습니다. 신들의 모양도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또 상상의 동물, 각기 그 형체를 신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흙이나 돌, 나무, 금, 은, 동, 흙, 나무 등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각 나라의 유사한 신들을 보면은 천둥, 번개, 하늘의 신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마르뚝, 소아시아에서는 태숲, 또 시리아에서는 하다드,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 그리스에는 제우스, 로마에서는 주피터, 뭐 이런 그 신들을 따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양신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사마스, 이집트에서는 라, 아문나, 혹은 아폴로, 그리스에서는 아폴로라고 했죠. 여왕신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스타, 또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여왕, 아스타롯, 이집트에서도 하늘여왕,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 농사의 신도 담무스, 바알, 오시리스, 세라피스, 데메테르. 이렇게 각기 이름들을, 같은 신인데 다른 이름들을 나라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우주왕과 창조 신화를 보면은 고대 근동 지방은 인류의 기원과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신화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은 질서 있는 우주가 생기기 전에 먼저 여러 신들 사이에 투쟁이 있었고 신들의 투쟁의 결과로 우주의 질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된 고대 근동 지방의 창조 신화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희생 제물을 바쳐서 신을 섬기는 부속물이나 노예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올림픽 경기장에서 벌거벗고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집트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들, 다 비슷하고 유사한 신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의 우주관과 창조 이야기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고대 근동의 신화들하고는 차별성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창조자입니다. 다른 신나 피조물은 창조자가 아니고 태양이나 달, 별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사람은 신들을 섬기기 위한 노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이름을 짓고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에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로 보면은 이방 신들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에 근거하는 신화에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창조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분명한 창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방 신들은 여러 신들이 있었고 영역과 지역이 각기 다릅니다. 하늘, 땅, 산 등.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고 무소부재합니다. 이방 신들은 역할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신들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흙나무 등으로.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들은 기복적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은 은총과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방 신들은 주술과 주문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은 주술과 주문을 반대합니다. 이방 신들은 희생제사나 인신제사나 신전음행을 이런 행동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은 도덕성과 정의와 하나님 하는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은 자연현상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은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유일한 분으로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고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우주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성서의 하나님을 잘 실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아시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밤과 낮이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이방 신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하느님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